자, 우리 오늘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시편 34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사무엘상 22장 10절로 15절에 다윗이 노업을 떠나서 이제 가드 왕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갔습니다. 가드는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 골리앗의 고향인 이제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을 찾아갔을 때에 그때 골리앗의 칼을 보고 다윗이다 하고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사울이 적군이기 때문에 가드 왕이 자기 편으로 받아들 줄 알았는데 신하들이 반대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미친 척 해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할 적에 그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시편 34편을 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의 제목을 보시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행동을 바꿀 때에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내므로 그가 떠나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시의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은 바로 이름은 이름인데 통칭되는 이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바로 왕이 나오는데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을 바로 왕이라고 전체 부르는 겁니다. 그 바로 왕의 이름은 또 따로 있어요. 그 통칭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름은 가드 왕 아기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0절로 15절에 가드 왕 아기스 때 지은 시인데 왜 아비멜렉 때 지은 시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시편 34편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이 바로 통칭하는 이름이다. 바로 블레셋의 왕을 통칭하는 이름이 아비멜렉이다. 출애굽께서는 애굽의 왕을 통칭하는 이름이 바로다. 블레셋의 왕을 통칭하는 이름이 블레셋이 아비멜렉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름은 누굽니까? 가드 왕 아기스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에 이제 시를 이제 지을 때에 다윗이 미친 척 하면서 도망을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은 여기에 다윗이 과거에 골리앗과 전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골리앗의 속성, 이 골리앗의 속성은 바로 세 가지가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43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은 43절을 보시면은 그 블레셋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니 내가 개냐 하고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한다. 이 블레셋 사람은 이름이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은 바로 자기 신들을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는 바로 블레셋의 우상 숭배의 뿌리가 깊은 자가 누굽니까? 골리앗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을 저주함으로 골리앗의 속성 첫 번째는 우상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두 번째로 속성은 바로 사무엘상 17장 33절 보게 되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며 그와 싸울 수 없나니 싸우기 불가능하다. 너는 단지 소년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인이라 하거늘 하고 사무엘서 17장 33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용맹한 힘이 센 전사가 바로 골리앗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힘이 셌기 때문에 용맹스럽다고 동네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그가 전쟁터에서 그의 힘과 용맹과 지략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승승장구하여서 그가 징급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 믿는 것은 오직 무엇을 믿느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무엇을 의지한다? 바로 힘을 믿는 사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속성이 골리앗 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자기 힘을 의지하는 시대가 이사야 시대였는데, 이사야가 선포하는 바로 유다의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 이제 2장, 특별히 이사야 2장을 보시게 되면 2장 8절을 보세요. 2장 8절. 이 유다 시대에도 역시 의지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사야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의지하는 것이 우상을 의지한 거죠. 이사야 2장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또한 우상이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즉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서 멸망을 선포할 때 그 멸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사야 2장 8절이다 이 말입니다. 우상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우상이 점점 심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남유다 사람이었다. 우상을 의지하는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면은 바로 7절 상반절에 보면 7절 상반절. 물질을 의지한다. 주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시대가 남유다의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7절 상반절 보세요. 그들의 땅에는 또한 은과 금이 가득하여 그들의 보물은 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그들의 보물은 끝이 없을 정도로 경제에 집착을 해가지고 경제를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가 남유다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자, 세 번째가 바로 7절 하반절이죠. 군대를 의지하는 영적 상태. 7절 하반절. 또한 말이 가득하여 그들의 뱅거가 끝이 없으며 했습니다. 말이 가득하여 그들의 뱅거가 끝이 없다는 것은 바로 군대를 의지하는 겁니다. 군대를 의지하는 영적인 상태. 7절 상반절은 물질을 의지하는 영적 상태. 7절 하반절은 군대를 의지하는 영적 상태. 8절은 우상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22절. 사람을 의지하는 영적 상태가 22절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사람을 더 믿는다. 이 시대가 영적 상태. 이런 영적 상태가 22절입니다. 2장 22절 읽고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 영적 상태를 지적하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뭡니까? 아무리 의지하는 사람도 딱 죽는 순간 어떻게 되죠? 죽는 순간 빨리 그 사람을 죽고 나서 가만히 놔두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썩어서 냄새 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3일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흙에 묻어야 됩니다. 티끌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티끌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죠? 내가 의지한 그 사람이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무덤에 가보니까 한 줌에 티끌로 박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티끌로 의지했나? 그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죽었다는 소식을 핸드폰에다가 연락을 늦게 받은 거야. 그래 일주일 후에 그냥 가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무덤 속에 티끌로 변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강물에 뿌려버렸어. 바람이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야. 티끌도 없는 거라. 티끌도 없이 바람에 날아갈 그 사람을 내가 의지했나? 이사야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의지하는 것 때문에 당신은 망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선물을. 당신 망한다 잘못하면은. 선물을 준 주님을 자랑해야 주님이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도록 축복을 더 내리실 건데 그건 축복의 씨앗에 불과해요. 세계적인 발명을 했다. 세계적인 뭐 책을 썼다. 뭐 세계적인 뭐 제품을 만들었다. 세계적인 뭐 저작권을 만들었다. 세계적인 뭐 만들었다. 그거는 축복의 씨앗을 받은 거에 불과한 거라. 씨앗만 있으면 됩니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도와줘야 꽃을 피우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 선물을 주신 그 축복의 씨앗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축복의 씨앗이 꽃도 피워야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부탁하면은 긍휼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그분이 기가 밝으셔. 그분이 듣고 말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거야, 안 도와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 준 축복의 씨앗을 바로 의지해버린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하고 주님은 그냥 뒷전으로 밀어내버려요. 그러니까 꽃이 안 피는 겁니다.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당신이 믿는 것이 당신을 도끼가 되어 당신을 찍어버려요. 골리앗이 칼을 믿으니까 칼이 자기의 목을 잘랐어.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그게 이사야 3장 1절로 3절이다 이 말이야. 당신이 의지하는 것 때문에 당신이 죽는 거야.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사야 3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자, 보라 주 곧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의지하는 것과 의리하는 것. 저 뭘 의지합니까? 제일 먼저 남유다 사람이 의지하는 건 물질을 의지하는 거야. 모든 의지하는 빵, 모든 의지하는 물. 이게 뭡니까? 이 경제를 이야기해요. 경제. 지금이나 그 이사야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안 바뀌었어. 그렇죠? 제일 먼저 의지하는 건 뭐다? 물질을 의지한다. 물질을 의지한다. 두 번째는 군대를 의지한다. 여기 용사와 전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용사와 전사. 이게 군대입니다. 군대. 국가적인 안전을 주는 필수적인 군대를 더 의지한다. 주님보다. 2절 상반절. 그 군대를 통치하는 분이 만군의 주님인데 만군의 주님을 의지해야지. 왜 허수아비 같은 군대를 더 의지해버리는가. 그죠? 세 번째는 사회 지도자를 의지한다. 2절 하반절로 3절. 사회 지도자 2절 하반절. 재판관과 선지자와 분배 있는 자와 원로와 50인 대장과 종기한 자와 조언자와 여기까지가 바로 사회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회 지도자층을 주님보다 더 의지한다. 그 다음에 여기 솜씨 좋은 장인,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요즘 말로 하면은 기술, 과학, 뭐 아이템이 좋다, 무슨 뭐 프로그램이 좋다, 비즈니스 시스템이 좋다, 그래 하잖아. 그게 바로 솜씨 좋은 장인. 요즘 말로 하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좋은 걸 개발해가지고 회장님 요것만 쓰면은 석 달 만에 3천억을 모을 수 있다. 요 프로그램 한번 돌려드릴까? 요거는 300억을 내놔야 내가 이 프로그램을 줍니다 하면 300억을 챙겨 먹고 3천억짜리 프로그램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솜씨 좋은 기술자들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저기 선릉의 그 회장님이 3개월 만에 땡처리를 잘해가지고 3개월 만에 3천억이 엊그제 모였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자, 이런 기술 좋은 장인을 믿는 거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뭘 믿느냐? 5절 하반절에 보세요. 여기에 달변의 연설가, 달변의 연설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사야 3장, 한글 개역 성경을 안 봤네요. 자, 3장, 이사야 3장이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이사야 3장, 달변의 연설가. 달변의 연설가는 이 장인이 기술자죠. 자, 그 다음에 능랄한 요술자. 자, 능랄한 요술자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능랄한 요술자가 아니고
달변의 연설가, 달변의 연설가라고 번역했어요. 번역을 달변의 연설가. 이렇게 능랄한 요술자 이렇게 이제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을 했는데 이게 달변의 연설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50인가 기인가 모사까지는 사회 지도층을 의지하는 거죠. 공교한 장인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기술자, 요즘 말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이런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능랄한 요술자가 뭡니까? 달변의 연설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달변의 연설가.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면은 달변의 연설가를 의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돈도 안 되는 거 10원짜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100억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막 사업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자, 옛날에 어떤 사람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말이야. 이거 쓰레기를 가지고 기름 만든다 그러면서 투자해라 그러면서 온갖 산업 폐기물이 다 기름이 된다. 요즘은 그게 되고 있어요. 김포에 이제 그 투자를 받고 있지만은 요즘은 그게 되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거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기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모든 쓰레기 있잖아. 요 쓰레기통이 버릴 거 없어요. 쓰레기 봉투값 아껴라. 뭐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다 기름이 나온다. 이러면서 막 투자를 하라 하면서 말입니다. 이 말을 잘하는 거야. 포장을 잘하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말입니다. 확인도 안 하고 진짜 말이지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진짜 기름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죠. 확인을 안 하고 그 사람이 사업 설명가가 설명을 잘 하니까 그 말에 해놓기 되어가지고 그거 싹싹 믿어버리는 그대로. 교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졸고 있다가 할렐루야 귀에 안 들어와. 그런데 뭐 쓰레기를 가지고 뭐 사업 설명 100억짜리 만들고 뭐 한 달에 뭐 어떻게 만들고 돈 투자하세요 하니까 없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 귀에 쏙 들어와가지고 말입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막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예? 퇴직금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달변의 연설가. 이런 사람의 말을, 달콤한 말을 뭐 한다? 의지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퇴직금 다 날려버려. 뭡니까? 제거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의지하는 것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의지하는 것 때문에 제거한다. 의지하는 것 때문에 뭐 한다? 망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와 같이 골리앗은 뭘 의지합니까? 자기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 칼을 의지했기 때문에 죽어서 목이 잘렸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칼에 자기 목이 잘린 사람이 비극적인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이다. 그것도 어린애한테. 같은 급이 아니야. 눈으로 볼 때는 어린애야. 어린애한테 맞아 죽은 거야. 잘려 죽은 거야. 비극적으로 죽는 겁니다. 아주 수치와 망신을 당하면서 골리앗이 지금까지 말이 그렇게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는데 저 꼬마 하나에게 죽는다 말인가 하고 막 놀림거리가 되고 수치가 돼 가문의 수치가 된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뭘 의지하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니까, 자기 기술을 의지하니까, 자기 아이템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준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버리니까 자기 목을 자르는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골리앗이 세 번째 의지한 것이 뭐였죠? 바로 골리앗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었냐? 첫 번째는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었죠.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의 영이 흐르고 있었죠. 사람을 믿는 믿음의 영이 흐르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두려움의 근원의 영이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이제 8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은 자, 사무엘상 17장을 보시게 되면 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40일 동안이나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자, 40일 동안이나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다윗이 지금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 외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40일 동안이나 똑같은 말을 뭐 했다?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외쳤다. 사무엘상 17장 23절도 보세요. 똑같은 말을 40일간 뭐 하는 겁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외치는 겁니다. 8절로 10절의 말을 똑같이 계속 되풀이하여서 23절에 보면은 바로
23절. 23절에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네. 자, 사무엘상 18장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황궁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 전과 같은 말을 하며라고 사무엘상 17장 23절에 한글 개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전과 같은 말을 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들을 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들을 며칠 동안 하는 겁니까? 바로 40일 동안. 40일 동안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핵심은 뭡니까? 8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나보다 힘센 사람 한 명을 선택해라. 9절에 보게 되면은 뭡니까? 1대1로 장군끼리 한번 붙어보자. 군사들 목숨을 아끼자.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기는 놈이 이기는 거야. 지는 사람이 지는 거야. 장군끼리 붙어보자. 자신 있다. 장군끼리 붙자. 그죠? 그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날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전한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전한다. 내게로 사람을 보내어서 한 사람만 보내라. 한 사람하고 싸워서 그냥 전쟁 빨리 끝내자. 피곤한데 싸울 거 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는 사울 왕을 비롯하여 많은 장군과 군인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라. 그리고 이 다윗의 말 있죠, 말. 그 말에서 뭐가 퍼져나가느냐? 두려움의 영이 퍼져나가는 거라. 골리앗의 말. 어떤 말? 8절로 10절에 있는 골리앗의 말을, 똑같은 말을 몇 번 되풀이한다. 23절에 40일을 되풀이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말을 40일 이상을 똑같은 말을 들어버리면 여러분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똑같은 말을 40일 동안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 들어버리면 여러분의 여러분의 세포가 두려움의 세포로 바뀌어요. 그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 골리앗 속에 무슨 영이 흐르고 있느냐? 골리앗 속에는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죠.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는 영이 흐르고 있죠. 세 번째는 두려움의 영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 속에. 왜냐 하게 되면은 우상의 영은 무슨 영을 만들어낸다? 두려움의 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골리앗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뭐로 풀어버린다? 고함 치면서 말이에요. 고함을 치면서 자기 두려움을 풀어버려. 그러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담대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릴 뿐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골리앗 속에는 세 가지의 악한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속에도 역시 세 가지의 악한 것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사울 속에는 첫 번째로는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한 것은 시기와 질투의 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인기 충만한 민족의 영웅은 다윗이다라고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8절에 보세요. 8절에 사울이 시기와 질투의 영이 흘러가지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사울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사울 속에는 변덕의 영이 흐르고 변덕심. 그 마음이 변덕스러워요. 사무엘상 24장 16절로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 사무엘상 24장 16절로 21절에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옷자락만 살짝 빼고
사무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살려준 겁니다. 그도 자락을 살짝 뱄을 뿐이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다윗이 이제 이 사울에게 이 말들을 하기를 마치니까 사울이 펑펑펑 울어요. 그죠? 내 아들 다윗을 내 아들을 부릅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서 24장 18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나는 내게 악으로 보답하되 너는 내게 선으로 보답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더 어렵도다. 내가 나를 선하게 대하였음을 이날 내게 보였나니 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20절에 이제 보라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서 견고히 있을 것 줄 아노라 하면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을 이해하고 다윗의 앞날을 축복을 빌어주는 이러한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다윗이 바로 십강야의 여시몬 하길라 산에서 다윗이 숨었다. 그 소리를 듣고 또 3,000명을 골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추격해오는 마음이 자꾸자꾸 변하는 사람인 거예요. 변덕이 심한 거라. 사울 왕의 속성은 변덕이 심한 겁니다. 그죠? 24장에서 다윗을 축복을 했는데 26장에서 1절로 3절에 다윗이 바로 마음이 변해가지고 3,000명의 추격군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수색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뭡니까? 다윗의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울의 속성은 사무엘상 18장 29절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원수 맺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 사무엘상 18장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계속해서 다윗의 원수가 되니라. 자, 사무엘상 18장 29절에 사울이 스스로 원수를 맺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작은 자존심으로 원수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자신에게 엄청나게 해롭고 손해죠. 이와 같이 사울은 이러한 악한 속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도액을 보겠습니다. 도액도 역시 세 가지의 악한 속성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도액 사건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2장에서 도액은 사무엘상 2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에 이제 그날 사울의 신하들 중 어떤 사람이 거기서 주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이름은 도액이요 그는 에돔 족속으로 사울에게 속한 목자들 중에서 가장 어뜸가는 자였더라 하니까 이 도액은 바로 에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신하들을 제치고 이 사람은 사울의 최측근이 된 사람이 도액입니다. 권력을 움켜쥐는 데 성공한 사람이 도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액이 사무엘상 22장에 18절로 19절에 도액의 제사장 85명과 19절에 노업의 제사장 가족과 제사장 바로 경제권을 다 씨를 말려버리도록 그의 칼을 휘두른 잔인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도액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로 19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로 19절입니다. 그래서 이 도액 같은 사람이 경제 지도자 중에서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돈을 투자받아 가지고 나 몰라라 하고 떼먹어버리고 목사님의 돈을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도액 같은 경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 52편을 보세요. 이 시편 52편의 시를 다윗이가 쓸 정도로 도액에 대해서 시편 52편의 시를 쓸 정도로 다윗은 도액의 인생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 결론이 뭡니까? 뿌리 뽑힌다. 목사님들 경제를 마이너스 나게 만든 경제 지도자, 정치 지도자는 경제권부터 자기 정치권, 경제권, 자기의 모든 축복권이 다 뿌리 뽑히게 돼 있어요. 시편 52편 5절에 다 뿌리 뽑히죠. 영원히 뿌리 뽑힌다. 영원히. 하나님이 뿌리채 뽑아버린다. 아까 그 제사장의 노업에 있는 제사장의 목사님의 양과 소 이런 거 다 죽여버렸잖아. 경제권을 파괴해버렸잖아. 그죠? 그 경제지도자, 정치지도의 경제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2편. 그래서 도액의 속성. 도액 속에는 세 가지의 속성이 흐르고 있더라. 첫 번째 속성, 3절입니다. 3절.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도액이다. 첫 번째 속성,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는 사람. 시편 52편 3절 상반절이죠. 시편 52편 3절, 3절.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다? 도액이다.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해. 누가? 도액이가. 두 번째 특징, 3절 하반절. 이 햇바닥 자체가 거짓말에 길들인 사람이다. 길들여져 있어요. 시편 52편 3절 하반절. 자, 을을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4절 보세요. 간사한 해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오 속이는 해여 내가 사람을 삼키는 모든 말을 사랑한다 했어. 이 도액의 입에서 나온 사울 왕 앞에서 도액이가 몇 마디 해버렸어. 몇 마디 안 했습니다. 그냥 사울 왕 앞에서 도액이가 몇 마디 했어. 몇 마디 했는데 그 몇 마디가 바로 85명의 제사장의 목숨을 삼켜버리고 노업의 제사장 가족과 제사장 경제권을 다 삼켜버릴 정도로 간사한 말이고 강교한 말이고 속이는 말이고 이간시키는 말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 말을 하는 이런 그 도액의